네, 오늘 5월 1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 16장, 17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갖다 주지 마라.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흠이 있거나 또 악질이 있는 것들은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성경의 끝에, 구약 성경의 저 끝에 말라기 이런 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에게 너희가 그런 거를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사람에게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을 언약을 맺어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귀한 것,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얽히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잔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알려지거든, 이제 이 성중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지면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조사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듣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세히 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재판을. 사람을 죽이기 전에, 처벌을 하기 전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반드시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시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3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 증언 갖고 안 된다는 거죠. 2-3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7절 보십시오. 처형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말씀할 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까요?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다는 말은 증인이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근데 거기에는 증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에 의한 거거든요. 거긴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결국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증인이 먼저 돌로 그를 치고 증인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대한, 어떤 한 사람에게도 어떤 심대한 그 손해를 끼치면 그게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 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 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우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풍습이 이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또 무슨 인터넷에서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는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판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12지파가 흩어졌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데, 그랬을 경우, 근데 그쪽에서 그 지역마다 또 그 족속들이 사는 곳마다 재판장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실로가 되거나 예루살렘이 되거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지방에도 지도자가 있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묻어두지 말고 우리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들이 판결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해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법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면, 그러면 그 판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법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보다 서양이 훨씬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또 현재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훨씬 성숙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어디 있냐면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나라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가 저급한 사회로 갈수록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들어와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단체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다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아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오고 특권층이 나오고 하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복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의 또 조국,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법치주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법을 지키며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법을 지키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법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또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